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며 그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그러한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그렇게 자신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허무하게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죽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계획이 망가지자 스승의 죽음 앞에 그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그들 앞에서 직접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회개가 이제 임할 것을, 성령이 임할 것을 알려주신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집중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 강력한 체험을 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체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능력이 없다면 다시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한 뒤에도 제자들이 확고한 진리 위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의 심령과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떠진 그는 바로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다메섹의 사건도 중요했지만 그만큼 광야의 시간도 그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할 때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비답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으나 소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 가득했고 하늘에서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자 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말을 했던 그 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에 놀랐고 또한 시골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폄하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계속 눈치를 살피고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의 기대가 잘못되었고 예수님을 오해한 줄로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당당히 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후회했고 더 많이 낙심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에서 두 가지가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일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자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려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 되는 말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죄를 자신들의 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찔린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즉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알기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은 찔림을 받았지만 그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음이 찔린다라고 해서 모두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마음 찔리는 것이 괴롭고 불편하여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귀를 막지 않았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 신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한 해답을 통해 자신이 쌓아온 세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재구축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잠에 들기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워서도 핸드폰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싫어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그제서야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잠들기 직전까지도 뭔가에 집중할 거리인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질문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끊임없는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두 가지를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과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해답은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심은 죄에서 구원으로 향하는 것,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향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죄로부터 그렇게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자 서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회개하고 세례의 서약을 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속박당하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이키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옛날 어떤 보험 광고의 대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를 그 존재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사함과 더불어서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셨듯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라는 이 표현에 눈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얼마든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간이 자신의 상식과 상상으로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수 있고 우리의 상식과 상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관을 따라 먼저 판단하고 재단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의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조차도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으로 서로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아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판단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상상의 최대치로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아뢰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에 갇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 값싸게 취급할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요 예배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이들의 공동체를 성경은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120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0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여 말씀 양육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변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회심은 교회 공동체를 낳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고 체계가 잡혀 탁월한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함께하는 삶 자체가 예배였고 전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3,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니면 더 많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내용에 진정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초대교회를 상상할 때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그 행복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또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곧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품는 질문이요,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하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과 이 질문에 잇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질문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언저리를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더욱 깊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 또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인생이 되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살아내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